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혹은 내가 실력이 안 되면 그 근처에라도 안 가는 게 지혜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현장에 가가지고 영향력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고 듣고 만지고 감각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는데 그 현장에 가가지고 공포 영화 보고 나면 이게 세수하려고 세면대 이렇게 고개 숙이면 막 거울에 나 쳐다볼 것 같다 이런 정서들도 막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맛을 보거나 느낌으로 자극을 한번 받아버리면 그 영역이 유혹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술에 대한 영역에서 한 번도 맛을 본 적이 없고 잠깐 맛봤을 때에도 이게 그 손을 대야 되는 영역인가 이게 유혹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이것처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자체에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성관계에서는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 살거나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만 저는 이 성욕 그리고 이성에 대한 어떤 유혹들 이런 것들이 관점이 자꾸 우리가 문화,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 안에서 이걸 풀어내기를 자꾸 그렇게 풀어내야 된다고 여러 콘텐츠 안에서 자꾸 그렇게 받아서 자극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보면 자연스럽게 연애 기간 중간에서도 이게 이렇게 뭐랄까 자연스럽게 연상되어지는 그림 끝에 그림이 이제 그 선을 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참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참아지지가 않고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생각이 자꾸 찾아 들어오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다시 바꿔야 되는데 성경에서 솔직히 그냥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크리스천의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을 약속한 약혼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연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없어요. 이 말은 서로 상관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연애하는 기간에서는 남자친구를 남편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되고 여자친구를 아직은 아내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이제 기준이 분명하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약속과 그 기준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너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에서 너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 않은 채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될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알아서 이렇게 해놨었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되게 좀 치명적으로 우리 안에 그거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그러니까 개입을 못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가는데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성에 대한 원칙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걸 분명하게 공동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를 들면 이성은 악수 외에는 절대 스킨십을 하지 않습니다. 운전하고 할 때 조수석에는 아내 이외에는 다른 이성을 태우지 않습니다. 이성하고는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이런 뒤가 더 위험하지 않아요? 뒤요. 뒤에 앉아있는 게 더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죠. 옆에 조수석이 아니라 뒤에 앉아있는 게 더 위험하죠. 그거 많이 위험하죠. 더 위험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이 단둘이 가는 일은 없습니다. 맞다.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하고 또 그것들을 공동체에 공유해서 쉐어해서 노출시키는 것이 저는 공동체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는 것이 굉장히 그걸 우리가 지켜나가는 건강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윤주는 어때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안 한 친구들도 그냥 다른 여자가 유혹할 수도 있는 경우도 많고 여자친구가 예, 있으면 노래도 많잖아요. 그런 거 그 여자가 나를 뺏었네 네가 다음에 그쪽 모르는데 네가 그 여자랑 전화를 받았네 너무 옛날 잘못된 만남인 것 같은데 일단 되게 좀 진짜 이성의 유혹 그러니까 지금 뭐 저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어떤 유혹이라는 틈 자체를 좀 안 주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한테. 그러니까 저는 뭐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결혼한 사람이 있고 애가 있는 사람인데 여전히 너무 섹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유혹이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 여지나 틈을 주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의 경우. 근데 또 청년의 경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맞아요. 어떻게 S극과 N은 그냥 계속 이렇게 마주보고 싶어 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참 어떤 유혹이라는 게 꼭 어떤 여자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고 이게 아니고서더라도 어떤 성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생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절제한다는 게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어디 뭐 수도원 가야 되고 깍지 끼는 것도 안 되고 옆에 뭐
너무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히잡 쓰고 다닐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교과서 교과서, 펼칩시다. 네, 교과서를 펼쳐야지. 저는 솔직하게 되게 어려운 파트이고 민감한 파트인 것 같아요. 네. 자, 자꾸 부담을 주세요. 부담이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 자체가 교과서니까 답을 그냥 여기서 얻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청년 때는 저도 참 애매해요. 청년 때는. 근데 이제 결혼 후에가 큰 문제잖아요. 결혼 후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어떤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그거는 진짜 둘만이 아니라 혹시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까지 그리고 전 어떤 가족이 무너지는 그렇죠. 그런 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같아요. 나에게 있는 게 내가 내 손에 닿기 전에는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일단 내 품에 들어오면 그게 작아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나의 배우자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믿고 사는 거. 그러니까 그 믿음 뒤에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해준 배우자. 그러기에 이 세상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사람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저는 이 네 번째 손가락 반지가 그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 어떤 여자보다도 나에게 가장 귀한 여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의미로 저는 항상 이걸 차고 다녀요. 그렇다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 다른 게 약간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놓고 세상과 그 유혹에 자꾸 휘둘리는 게 세상 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하면 나 부자 될 것 같고 이러면 하는데 근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죠. 그러면 세상이 되게 작아 보여요. 정말 신기하게. 아직도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건 나에게 세상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해가 쉽게 말씀드리면 김치찌개, 한국 사람들 김치찌개 좋아하잖아요. 내가 김치찌개 단골집이 있었어요.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고 막 다녔는데 친구가 와서 야, 내가 아는 50년 전통 김치찌개 집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 따라갔어요. 먹어봤더니 내가 먹던 그 단골집 김치찌개는 김치찌개가 아니었어. 가짜였어. 이 50년 전통 김치찌개가 진짜 김치찌개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전에 먹던 김치찌개가 김치찌개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비유가 좀 그런 김치찌개하고 예수님하고 비유. 너무 동서양이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나에게 그런 힘이 없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귀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 내 옆에 세상 어떤 여자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나의 아내가 있어요. 나의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예쁜 여자, 아무리 보기 좋은 여자가 있어도 내 여자가 훨씬 귀해요. 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두가 알잖아요. 제가 정혜영을 사랑한다는 거. 알잖아요. 워낙 많이 외치고 다녀서.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대기실에서 오빠 얼굴을 못 찾았는데 왜 처음은 지금 여기 계시지도 않는데 정혜영 씨한테 땀나서 내가 그 정도로 너무 이제 션 오빠에게 정혜영 언니까지 이제 씌워져가지고 눈도 잘 못 쳤어.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선포해야 돼요. 나에게 그런 귀한 아내가 있으면 어느 자리에서는
뭐 회사에서건 어디에서건 그래서 그런 유혹이 아예 틈탈 틈이 없을 정도로 어디에서건 내 옆에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여자가 항상 내 옆에 있어. 이렇게 막 약간 얼굴이 겹칠 정도로 네, 그렇게 선포해야 되고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는 자기의 여자 아내를 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는 자기의 남자를 이 세상 모두에게 인정받게 하고 존중받게 하는 여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그건 멋진 이제 알았어. 여자라고 생각해요. 내일 모레 70대인데 이제 알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됐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나를 신부된 나를 이 세상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하게 두 분의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나 16살 때 가출한 나를 대한민국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신부된 나는 열심히 예수님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 존경받게 당연히 나 아니어도 너무나 존경받고 그러실 분이시지만 신부된 나로서 내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존경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나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냥 필요 없고 얘만 왔어도 될 것 같아요. 모든 답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에 한번 푹 젖어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근데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여기 가서 예언기도 하고 뭐 저기 가서 뭐 그런 방언 들었네 이런 것보다는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 속삭이시거든요.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분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